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9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좀 멋진 이야기 하나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1900년 그 초반대였던 것 같은데, 미국에요, 이 스탠퍼드의 대학을 다니고 있는 두 학생이 이 학비가 없는 관계로 인하여 이 학비를 좀 벌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음악회를 열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유럽의 이 폴란드의 젊은 피아니스트인데 파데레브스키라고 하는 이러한 피아니스트를 초청을 해서 그에게 2,000불의 연주비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연주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연주회가 잘 마쳤는데 문제는 2,000불이 아닌 적자가 된 거예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바람에 수익금이 1,600불 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이 파데레브스키에게 이 돈을 이렇게 송금을 해주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모이질 못해서 이 수익금이 1,600불 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가 이것은 반드시 빚을 내서라도 꼭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정중하게 써서 분과 함께 보냈던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이 파데레브스키가요, 이름이 좀 어렵죠? 네, 파데레브스키가 그 편지의 내용을 보고 이 학생들이 어떤 상황인 것을 이제 알게 되고 난 이후에 그 1,600불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학생은 그것으로 학비를 잘 마련하게 됐고 졸업까지 해서 사회에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가서 이 세계대전이 있었던 그 시기에 이 파데레브스키는요, 그 폴란드 망명 정부의 대통령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 유럽의 많은 나라가 그랬겠지만 폴란드도 이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기아 문제예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파데레브스키가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원조를 좀 요청해야 되겠구나. 미국밖에는 도와줄 나라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국의 원조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미 그 나라에 많은 식량이 미국으로부터 도착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일단 그 모습을 보고 이 파데레브스키는요, 급한 불을 끕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은요, 31대 대통령이었던 후보 대통령이었는데 그 대통령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자 그 대통령이 그럽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 당신 나라에 꼭 이 식량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지원을 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전에 당신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대학 시절 어려울 때 당신의 도움을 통해서 제가 대학을 잘 마치게 됐고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누굴까요? 그때 음악회를 계획했던 두 청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후보 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 도움을 받으면 그 은혜를 갚는 것이 도리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요나단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요나단의 은혜를 잊지 않고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는 이 무비보셋을 돌봐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요나단으로 인해서 다윗은요, 이 사울의 집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되돌려 줍니다. 즉 사울의 집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었어요.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고 무비보셋을 원래 위치로 돌려주고, 또 살아생전에 이 요나단과 함께 언약을 맺었던 것들, 네가 왕이 됐을 때 우리는 너와 함께 너네 집에서 다윗 왕의 뒤에서 함께 영원토록 머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지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그 은혜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분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되갚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지체들에게 받은 은혜가 있다면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그 은혜를 다시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삶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오늘 그분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앞으로도 살 수가 있고 죽어서도 살 수 있는 정말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나에게 은혜를 준 사람이 있다면 다윗이 했던 것처럼 감사의 마음으로 되갚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히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